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1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왕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바로 아비야의 통치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13장에서 르호보암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여로보암 제18년에 유다의 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비야는 전쟁에 싸워서 나가기 위해서 군인 40만 명을 뽑아서 싸우러 나갔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정예군인 80만 명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 누가 이길까요? 정말 10명 중에 9명 되시는 분들이 다 이 80만 명이 당연히 이기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전쟁에서 부닥쳐서 이제 싸우기 직전에 이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침은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소금 언약에 대한 것을 선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이 아비야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셨다. 그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유다와 싸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 우리들 동족 간에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은 이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해라. 우리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또 두 번째 연설은 무엇이었냐? 바로 르호보암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너희는 어떠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곳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도 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지금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그러니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마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라고 아비야가 정말 멋지게 선포합니다. 80만 명이 된 북이스라엘은 비록 군사는 많았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이 여호와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땠나요? 아까 아비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그 상에 빵을 차리고 금 등장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북이스라엘이 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역시나 남유다가 승리합니다. 무려 군사가 2배나 되는 싸움이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죽어 쓰러진 병사가 무려 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심상을 섬겼고 반면에 남유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작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전부인 차이죠. 그 전부인 차이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전쟁을 벌어지게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는요 결국 이 전쟁에서 이기고 패한 이 여로보암은 여호와께 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성경에서 그는 아내 14명을 두었고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아비야는 그 인생이 평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다.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당연히 숫자가 2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였거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잘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점점 강성한 인생이 될 것이다.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정말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